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새벽에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목사님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은 흩어진 그리스도인. 왜 흩어졌느냐? 핍박받아서 예수 믿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그때는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저 멀리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쪽으로 피해갑니다.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고난을 이겨나가라, 좀 고난을 참아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기독교는 그리고 목사님들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 고난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거의 등장하는 게 고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되거든요.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이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핑계를 외부로 돌려대요. 하나님으로 돌려대요.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 돌려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은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에게 다 돌리고 교회에 돌리고, 그럼 본인은 거기에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고난으로 맞춰지지 않는다, 그 다음이 있다, 다음 세계, 다음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 복, 여기를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냉정하게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 잘못으로 온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렵죠. 자꾸 우리는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있어서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인간이 완벽한 존재냐? 천만에요.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위해서 구약에는 또 허술하게 짝이 없으니까 제사법을 주어서 다시 시작해라. 이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너 대신 이게 죽었으니까 또 다시 시작해도 돼. 또 다시 시작해. 여러분, 제사는 매일 드렸어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매일 넘어지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신약으로 오면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뭐 양을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회개라고 하는 걸 줬어요. 왜? 넘어지는 인간이야, 죄를 짓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서 또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하는 뜻으로 회개, 우리가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다 좋은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깊이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용서가 됐어요. 자, 그럼 모든 게 다 끝났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물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봅시다. 사업을 하는데 친구와 동업을 했습니다. 또는 아는 사람과 동업을 했어요.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좀 급전이 빌려서 사업을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이게 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돈을 못 갚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친구에게 또는 은행이라든지 갚아야 될 이 죄의 결과물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면 잠시 기도를 멈추고 가서 그 형제와 그리고 그 이웃들과 그 부분을 해결하고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좀 가봅시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꼭 다 기억할 단어, 의를 위한 핍박.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를 위한 핍박.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요. 의를 위한 핍박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요구도 먹고 박해를 받고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초대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려면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럼 내가 거룩해야 되나? 내가 윤리적으로 막 뛰어나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요, 양태면에서, 양태는 나타내는, 내가 예수님이 있어. 그러면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측면, 이걸 양태라고 해요. 양태면에서 성경에서는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내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나타나냐? 그게 아니라 나의 언행 심사가 올바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약간 달라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이 우리를 어느 때는 따돌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업에서, 삶의 현장에서
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상과 부닥치기 싫어서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의가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요. 빛은 언행심사라고 그랬어요. 부닥치는 게 싫어서 내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은요,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또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막 놀림을 받아요. 어느 때는 가치가 충돌해요.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 살면서도 서로 잘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감사함으로 감내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 살아가고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충돌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좋은 말씀의 가치를 세우지 않고 그냥 거기에 우리가 합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쪽으로다가 흡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올바로 서 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흡수당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은 남편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원수, 그러면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런 측면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같은 집에 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같은 식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출발선상이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선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원수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저 원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같은 집안에 살더라도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타협하면서 대충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쌍수를 들고 좋아하고 막 환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축켜 세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 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요구도 먹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양태면에서 빛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정신으로 올바로 살아가면 돼요. 이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빛으로 살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박수치면서 야, 참 저 사람 좋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 빛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도 빛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은 반드시 사망을 이겨요.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1절 한번 좀 가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잘못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잘못이 없는데 당하신 고난,
죄도 없으신데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로 한번 가봅시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25절로 한번 가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당시 베드로 목사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다. 신앙을 지키려는 고난이다. 믿음을 지키려는 고난이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한번 성경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해시키면서 고난이 아름답다. 고난이 아름답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름답다면 뭔가 막 형형색색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롭다.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예수 믿으면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거룩한 가치가 이 고난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 지키면서 혹은 사명 감당하면서 오는 오해들, 어려움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은혜롭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건 크건 겪는 어려움 앞에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 고난을 겪을 만한 더 큰 가치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심령들 부르셨습니다. 깨우셨습니다.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은혜롭고 그 많은 가치가 있고 감사할 만한 것이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큰 것, 고난들 아름다운 가치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